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사람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로 쓰여졌기 때문에 본문의 저자와 독자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죠. 그러나 그 내용은 한 명의 저자, 즉 편지를 보내는 사람인 누가의 어떤 감성, 이것들을 전달하는 게 아니죠. 누가 스스로가 표현하듯이 데오빌로에게 자신이 사도행전 전에 이미 보낸 편지, 즉 누가복음으로부터 이어지는 계속된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에서 소개된 바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하려고 하는 편지 형식을 띤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바와 같이 누가복음은 시간적인 면에서 볼 때에 그리스도의 나심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과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에 대해서 가르친 일들을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후의 시점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기록한 성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학자들도 거의 동의하는 것은 누가라고 하는 저자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용이 주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의 글로서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인 것이죠. 이처럼 누가가 진지하게 진행하며 쓰고 있는 이 글쓰기의 작업은 이상하게도 사도행전의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어떤 면에서 갑작스럽게 이야기가 끝나버리고 맙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가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쓸 때에는 장과 절의 구분이 없었지만 장수만 보더라도 누가복음이 24장, 사도행전이 28장, 총 52장이라는 무척이나 긴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엄청난 분량을 써내려간 성의만 가지고서 말하더라도 누가는 사도행전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이 긴하고 긴 정성을 다한 성경의 편지의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어떤 분명한 메시지로서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것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아무런 생각 없이 기록하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믿을 때에는 온전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기 때문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사도행전의 내용은 사도행전이라는 책 이름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사도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지는지에 대한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걸출한 하나님의 종들의 활약이 무척이나 많은 분량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은 우리가 아는 그 누가에 의해서 기록되어졌다면, 그리고 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사도행전이 주후 70년에서 80년 사이에 기록되어졌다면 사도행전은 최소한 사도 바울의 죽음과 또 그의 성공적인 로마 선교에 관한 기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누가는 이 우리의 기대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저러한 질문들 앞에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물어야 하는 질문은 이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는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는 것인가?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세상 땅끝까지 전파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즉 누가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위대한 사도들이 이런 업적들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일들을 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몇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들이 한치의 착오와 오차와 실패도 없이 성취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르신 말씀들은 그 자체가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오랫동안 예언해 왔던 것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관점이라는 것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이 모든 것들이 역사 가운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예언의 성취는 그 자체로 하나의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이라는 인물이 성경이 오랫동안 예언하고 고대하여 온 구세주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오신 이후에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를 사랑하는 제자들에 의해서 세상 끝까지 전파되어져 가고 있으며, 이것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 일이 지금 문자 그대로 완전한 실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의 마지막에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온 피조물로부터 왕과 구주로서 찬양을 받으시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누가에 의해서 기록된 이 사도행전을 이렇게 이 거시적인 큰 그림의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사도행전에서 어느 위대한 사도의 행적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본다든가 혹은 어떠한 신학적인 질문에 대한 자세한 대답을 기대하는 것은 참으로 초점이 맞지 않는 노릇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앞으로 살펴보게 될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어느 사건과 어느 과정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되고 진정한 우주의 통치자로서 그 보좌에 앉으시기까지 끈질기고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일컫습니다. 이러한 배경과 신학에 대해서는 우리 나중에 계속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사도행전의 개요를 정리하자면 이렇다라는 것이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사도행전은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보낸 편지이자 역사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는 이 사도행전을 주 약 80년경 지금의 그리스 지역인 아가야에서 기록하게 되죠. 누가는 이 책의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시는 승리의 역사를 사람들에게 알리려 했습니다. 사도행전의 처음에서 누가는 간략하게 이 글의 전편인 누가복음의 개요를 설명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던 일들을 기록하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부탁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탁이 무엇입니까? 우리 4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지 말고 내가 말한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라고 한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대답은 바로 5절에서 나오죠. 같이 봅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도 약속하신 그것은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은 이 말씀이 이로부터 약 열흘 후에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점이죠. 자, 이 시점에서 이 말씀을 한번 요약해 봅시다. 누가가 그려내려는 메시지는 언약과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역사의 전개 과정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 모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승천하기 전 분부하셨던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서 기다렸으며, 이때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께서
임하셨다라는 것이죠. 누가의 그 장대한 스케일의 역사는 바로 이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역사의 시작은 사실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직 준비가 덜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정직한 평가고 판단일 것입니다. 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 땅 가운데 남기시기를 원하시고 세우기를 원하셨던 그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새 시대에 새로운 당신의 역사의 시작을 예고하실 때에 그 예고가 이미 십자가형 이전부터 몇 번이나 반복해서 계속해서 언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도 이렇게 대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6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롯이 무엇으로 해석하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육적인 것으로만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그렇게 계속해서 변함없이 말씀하셨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그 이후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완전하게 변할 것을 기대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기대는 오로지 육적인 것이었고 세상적이었고 세속적인 정치적인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점이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승천과 함께 자기들에게 찾아오실 성령 하나님의 존재가 그들이 갖고 있는 세상적인 육적인 한계에서만 성취될 것이다라고 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만 생각하고 그 일들만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면 여러분, 굳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일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이루려면 더 능력 있고 더 거대하고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가야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세상의 이치이겠죠. 그러하게 교회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꿈꾸시고 이루고자 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들을 이루어가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이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고 또 이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그 한계 안에서 주님의 일하심과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재단하고 가둬두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육적인 것을 벗어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만하게 채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역시 유대교라는 신앙 안에서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왕이 될 것이라를 예고를 드리면서 한껏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하,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국을 다시 일으키시려나 보구나. 그들은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 강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등극하시는 그 역사의 발전의 과정에 관해서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다 듣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머릿속에 그려지는 이미지는 결국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세계관 안에서만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그들의 상상과 기대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대와 상상을 넘어선 엄청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죠. 하지만 그때 당시에 유대교의 틀에 갇혀있던 그들은 결코 예수님과 성경의 예고를 사실대로 정확하게 그려낼 수 없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유대교와 그 세계에 갇혀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세계 혹은 우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스케일로 확장해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은 세상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문자 그대로 우주의 통치자로 만들어 과정이기도 할 뿐더러 중동과 유대인의 한계에 갇혀 계셨던, 그러니까 이것도 인간적인 차원에서만 맞는 표현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사건을 계기로 온 세계와 우주의 지배자로서 성도들의
그 사고와 가치관 속에 자리 잡아 가시는 과정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과 예루살렘의 교회는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 숨돌릴 새도 없이 자신의 이름을 알리시며 승리해 가시며 그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활약에 찬탄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고민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에 관한 자신들의 좁은 한계를 넓혀 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이겠죠. 이 산동이라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들을 벗어나서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시는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우리라면, 우리의 세계관이 좁은 이 공간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게 구하라 열방을 내게 유업으로 주리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사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을 향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가치관과 영적인 세계들을 넓혀 나아가는 작업들이 우리 가운데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교회의 역사 속에서 모든 세대의 거룩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것은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역사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이 첫 시간,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는 결론으로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그것입니다. 우리는 온 세계를 향해서 뻗어나아가는 이 걷잡을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의 활동이 이 사도행전 1장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음을 보는 것이죠. 이 출발점에서 사도들, 즉 우리가 지금도 교회의 초석이자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라고 여기는 그들이 우뚝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불안해 보이는 엉거주춤한 모습으로 서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오래전부터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서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건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위대한 사도들로 부름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정표와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표를 탁 이해하고 부족함 없이 탁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 답답해 보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바로 이 점에서 오히려 안도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저의 모습이 그렇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습이 그렇기 때문인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 아직도 자신의 할 일과 내용과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의 성공은 여전히 비관적인 것이 아니라 낙관적이다라는 점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한 가지죠. 사도행전이 시작하려는 그 모든 일의 주권이, 능력이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완성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긴장이,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서 여전히 엉거주춤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육적인 모습으로 여전히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하여서 기꺼이 영광 받으실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착착착착 진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계획을 결정적으로 완성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이 땅에서 실행해야 할 사람들은 아직도 미완성인 상태인 것이죠. 그들은 이제 곧 하늘로 올라가실 예수님 앞에서 참으로 어리석고 맥빠지는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광경을 바라본 후에 터덜터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바로 이 장면이 이제부터 우리가 바라보게 될 사도행전의 시작이며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장면은 실망과 허탈의 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토록 오랜 시간 듣고 배웠지만 제자들의 마음이 여전히 곧 일어날 그 엄청난 사건을 기대하는 마음보다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사실이 더 허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에는,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바라볼 때에는 이 순간은 새롭고 폭발적인 성령의 사건을, 마치 출산을 앞두고 있는 만삭의 여인이 그
출산을 앞두고 있는 만삭인 채로 간직하고 있는 시간과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죠.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인내하며 기대하며 그날이 여기까지 흩어짐 없이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인내하고 기대하며 그날이 오기까지 흩어짐 없이 기도하는 것, 어떤 면에서 보면 막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막연해 보이는 이 하나님의 역사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바로 이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의 엄청난 역사를 목격한 증인들의 상황이요, 오늘날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의 뜻을 담아서 주님께서 새롭게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상황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며 또 그 교회 안에서 나의 개인적인 인생의 걸음걸이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이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을 아직 우리는 온전히 모릅니다. 목사님 저조차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도행전의 서두에서 시작동에서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교회와 우리 자신의 방향성과 우리의 삶의 걸음들을 놓고서 지금 우리가 당장 해야 할 일,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은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주님의 때를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이 일들이 막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계획과 시간표가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우리의 삶의 상황과 형편들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며 흩어지지 않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인내하며 흩어지지 않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대하는 그 하나님이 바로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그 새 일을 우리가 그러하기에 함께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기다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가 이르면 반드시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그 하나님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어떤 우리의 삶의 상황과 형편 가운데 낭망하지 말고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시간부터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